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다, 답이다, 이렇게 말은 잘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 근데 우리 직장이나 가정이나 개인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보다 현재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어디서 이 문제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세상적인 것도 찾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먼저 사람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잠언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준다고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는 뭐냐면 전인격에 필요한 지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는 거룩한 자로 살게 하는 지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이 복된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혜는 무슨 지혜냐면 신중한 이해력, 이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합쳐보면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취하고, 말씀은 취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도 버릴 건 버리고 바른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을 취하고, 그런 지혜입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하늘에서 주신 우리의 지혜다.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라볼 수 있는 전인격적인 지혜가 바로 오늘 잠언에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럼 명철은 뭐냐? 명철은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통찰력. 통찰력은 뭐냐?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를, 진리와 거짓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럼 이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방법론, 처세술 이런 것보다 선과 악,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떠나야 될 자리를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고 참된 명철입니다. 그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주시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내가 버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명철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은 우리가 기도한 것도 있지만 기도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은 뭡니까? 이 말씀을 입에서 읊조리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우리가 적절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떠올려 주십니다. 여기를 가라, 또 이런 말을 해라, 또 이런 상황 속에 문제 해결 가운데 나에게 번뜩 아이디어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을 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것. 나에게 하신 말씀은 받아야만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다. 2000년 전에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다. 2000년 전에 이사에게 하신 말씀이다. 2000년 전에 호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이 예레미야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사자로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에요. 네가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짓기도 전에 영원부터,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스라엘 선지자로 사자로 보내려고 그렇게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영혼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나를 아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별하셨다. 이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 오늘도 일하기 원하시는구나. 역사하기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문 밖에서 두드릴 때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사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은 각자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셔도 이 사람을 쓰기 원하시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각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속에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읊조리듯이 묵상하지 않아요.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그냥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할 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계속 읊조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 평강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내 속에 스며들듯이 묵상하는 거예요. 스며들듯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읊조리며 스며들지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로 내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말씀 보기 전에 내 생각대로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종교적인 행위,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고, 해야만 하니까 하고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생명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나니까, 기도를 통해 내가 살아나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읽으십시오. 저는 요즘 여러 말씀 구절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도 이번 주도 읽었던 말씀 구절이 이사야 말씀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사야 말씀 구절을 보면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1인칭으로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받으니까 제 심령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청소하시더라고요. 제 심령을 청소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회개자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세워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만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읽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될 때까지. 우리 보통은 말씀을 한 장, 2장, 3장, 5장, 많게는 10장, 20장 막 읽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읽을 수는 없어요. 한 장, 2장 읽다 보니까 계속 이것이 삶의 루틴이 돼서 계속 그 말씀을 읽어감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은혜를 받게 되면, 또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게 되면 계속적으로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주야로 묵상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야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라 아침과 밤에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말씀을 마무리하고 중간중간에 읊조리면서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말씀을 스며듯이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비밀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고민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노력했을 때보다, 내가 무엇인가 찾아서 노력했을 때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더해 주시는 것, 더 잘되고 더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 노력은 얼마 하지 않았는데 더 잘 되어지고 잘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잠언 4장 20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말을 잘 들어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울여라. 선생님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학생은 귀를 쫑긋 세우면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설명을 뭔가 하고 있는데 딴청 피우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듣는 거, 그것이 바로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기울이는 거예요. 말을 마음으로 듣고 집중해서 몰두해서 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잘 듣는 거,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4장 21절입니다.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교훈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을 열고 잘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잘 들어라.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옳은 길이 무엇인지, 그른 길이 무엇인지 명초를 받았으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읽지만 성경 말씀에 진정으로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자는 말씀에 주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을 생명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주목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어려워도 그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잠이 오면 덥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잠이 오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읽어내려가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 영이 맑아지기 위해서는 하루에 성경을 10장 이상은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읽는 자와 읽지 않은 자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 맛을 보면 성경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고 나서 무작정 그냥 덮으면 어떤 부분을 읽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내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읽으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와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스며들도록,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그 속에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는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 운동력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우리 심령골수를 쪼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자 하신다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돼요. 어느 날은 읽었다가 어느 날은 안 읽었다가 이러면 안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읽으면 시험이 와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잔잔한 파도처럼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것을 경험한 자에게 주신 그 지혜,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답이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면서 말씀이 지혜다, 말씀을 통해 받고 내가 스며들도록 묵상해야겠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soul.